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것을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돌로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옆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하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증인을 섰었던 그런 장면이 앞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혹독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12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제자들과 나머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집사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많은 일들에 이제 손길을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자 해서 그때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근데 그 빌립이 박해 동안에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뭐가 나타났냐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야, 이거 진짜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때 빌립과 함께 또 누가 등장하냐면, 자, 우리가 본문 본 8장의 8절 보세요.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냐하면 빌립의 복음을 전함과 함께 성령께서 그 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것과 병고침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또 예수님이,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기쁨으로 온 성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을 속여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어떻게 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품을 마술을 통해서 쌓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술을 보면서 신기하고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인정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 의해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놀랍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시몬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시몬인데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구나. 뭐라고 그래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역 현장에 가서 함께 외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겠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빌립과 동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 동안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그 안 믿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옵니다. 사마리아로 와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봤겠죠.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빌립의 사역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변화가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개인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발견된 것은 무엇이냐? 빌립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은 나타나는데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안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엔 그렇게 얘기하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나타났겠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또 그들의 고백이 있었겠죠. 자, 그때 시몬이 그 현상을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다발을 싸가지고 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자기의 마술로 모은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동안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센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돈다발을 내밀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해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리도록 그 능력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 그때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 시몬의 상태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자, 봅시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돈을 가지고 성령이 내리게 되는 어떤 그 권능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음이 바르지 않다. 마음이. 자,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한번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본질을 보자. 본질을 볼 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을 하나하나 체크할 때 우리는 세 부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전심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처럼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빌립은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빌립이 무엇을 전했는가?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큰 자라. 자칭, 자기 스스로, 시몬 스스로 내가 큰 자다. 내가 높은 자다.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다. 큰 자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칭 큰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죠? 자기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을까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나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나 스스로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그래서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누구보다 높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마술사 시몬같이 자칭 큰 자라 고백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시몬의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고 악함이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너는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뭐냐? 악독.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남을 해하려는 마음. 의도. 남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악독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미워.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 일부러 딸을 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 남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 본심이 시몬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21절에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앞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여러 사람 중에 어떻게 시몬을 구별해 낼 것인가? 나는 시몬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봐라. 열매를. 자,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열린다.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까지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더니 야, 저거가 있으면 내가 나를 높이는데 정말 유리하겠다. 그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에 복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에, 자기가 그것으로 돈을 버는 거에 그 능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가?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 정도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가요? 우리는 때로는 빌립이 될 수도 있지만 미혹이 되면 어느 순간에 시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곳에 빌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는가? 왜 교회들에는 아직도 여전히 시몬 같은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발견한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분열되고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또 성도들이 가차없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는가? 왜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가? 사역자의 눈에 성령이 일하시는지 일하지 아니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줬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그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됐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셔야 된다는 것을 빌립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성에 개인에게 성령이 내리시지 않은 것을 보고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갈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불의, 불법, 이것의 특징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성경이 말하는 불법과 불의는 단순히 부도덕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내 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실상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의 큰 특징, 사탄이 될 수 있었던,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자기를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것도 그거잖아요.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 우리는 여러분 진짜 양파 껍질을 벗기듯 자기 자신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은 중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안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이 불법이고 불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물론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 요즘 이성 애인이 없으면 뭐 불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문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권력을 사랑하든지. 근데 그거를 또 바꿔보면 왜 권력을 사랑하는가? 나 때문에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왜 돈을 사랑하는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결국 나 사랑이거든요.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의와 불법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빌림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지만, 마술사 시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령이 내리시는 능력까지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자기에 대한 자기애, 자기 사랑, 이것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제가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시점에 제 안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분노가 사라졌어요. 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짜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짜증, 분노, 화, 이것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사라졌느냐? 교만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이 아프면서 나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 난 정말 벽과 천정이 날아간 방바닥에 서 있는 기분이다. 난 내 인생 50년 정말 헛살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제 안에 있던, 그래도 요만큼 남았던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자존심이 사라지니까 화날 일이 없어요. 자존심이 사라지니까 짜증날 일이 없어요. 기분이 나쁜 게 없어요. 누구의 실수, 누구의 잘못, 이런 게 전혀 저에게 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근데 자기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면 그 자기 사랑에 걸림이 되는 걸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결국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 최종적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분노라는 것 자체가 안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누르고 참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누르고 참고 인내해서 될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결국 자기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존심과 교만이 사라지면 악함이 다 사라져요. 사람의 악함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자존심 지키려고, 내 명예가 훼손이 안 되려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이게 좀
꺾이는 것 같으면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못 견디죠. 근데 저는 정말 완전히 벌거벗듯이 모든 사람 앞에 너 믿어서 잘 된 게 뭐니? 너 남편 죽고 아이 아프고 넌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이런 삶을 사니? 라는 시선을 수없이 받으면서 그 많았던 동료 친구들과 다 연락이 끊기고 고립된 상태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안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터치 안에 분노가 사라진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분노, 사람의 화, 짜증, 이것은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구나. 나를 지키려는 그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 사랑이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막 자존심 상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너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사랑이 순수한 자기 사랑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사탄이 처음에 천사였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음악을 관장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악해진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 자존심이 발동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봐야 돼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혹에 빠집니다. 어떤 미혹에? 그런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처럼 계속 덧붙이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외식. 그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무덤이에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 허옇게 회만 발랐다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분노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 분노조차도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정말 완벽하게 잘하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학교 몇 명 안 됐는데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때 62명인가 그 정도 됐고요. 뭘 하든지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을 들어가고 정말 속을 딱 까놓고 보면 뭐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그것도 못하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떠냐? 칭찬받기를 또 좋아하죠. 그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놓고 누군가의 칭찬을 들을 때 뿌듯하고, 자, 뭐죠? 내가 스스로 자꾸 커지고 싶은 거예요. 칭찬으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심리죠, 우리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의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 6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꼴딱 이제 찬미랑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계속 사도행전을, 그런 거 있잖아요. 본문은 8장인데 읽다 보면은 막 사도행전 끝까지 막 다 읽어버리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시대에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행전적 교회로 좀 증거하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위임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에게 위임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위임장을 너에게 주었다. 그 위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좀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위임장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용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받은 위임장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예요. 시몬과 같이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냐,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들은 모든 사역자가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중보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받기를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가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나는 성령 안 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기름에 비유하냐면, 기름은 기름 그릇에 차고 넘칠 수도 있지만 기름 그릇 바닥에 조금만 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성령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세례만 받고 이제 성도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주인이 돼서 누가 그를 이끌어 가느냐? 우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들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80년대까지는 성령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부르짖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개인도 사역자도 성령님의 운행과 인도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대로 믿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소원대로 교회를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소원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자인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자인가? 늘 살피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주관을 받는,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